사람은 누구나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또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위치도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위치와 역할을 잘 해주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엄마가 그 위치와 역할을 잘 해주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주고 그 역할을 잘하면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그 위치를 이탈하거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은 뭐냐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잘해야 되는가, 이 위치를 내가 잘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하는 것,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가정의 행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부모님을 정말 순종했는가,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또 어떤 우리는 또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이면서 또 내가 부모인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자녀가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뭐냐면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 입양을 했다면은 부모로 인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관계고 자녀는 양육을 받는 관계에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성년이 되기 전에, 물론 성년이 되고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성년이 되기 전에 부분들을 좀 더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히파코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히파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자녀로서의 자녀의 위치에서 그 아래에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잘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도 뭐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성년이 돼서도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면 전부 다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잔소리로 들리고 내 주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이도 이만큼, 나도 이제 지금 30이고 나도 40이고 나도 50인데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면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잔소리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모님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는 스타일보다는
제가 말을 해서 설득하려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네,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타일에 내가 맞춰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스타일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기질이 좀 강하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전부 다 그렇게 많이 살아왔고 제가 좀 깨우침을 받기까지는 제가 많이 내 고집을 좀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스타일에 맞춰 나에게 맞춰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많이 살아왔죠. 50대 돼서 좀 제가 좀 깨달음을 갖고 이런 상담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을 우리 배우면서 내 스타일에 맞추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맞춰주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도 잘 이렇게 새기고 또 아내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또 성도님이 말하는 거라든지 누군가가 얘기를 내가 생각할 때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잘 귀담아 듣고 반대적인 거, 나하고 부닥치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들어보려고 그러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걸 잘 듣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온 세대가 나보다 벌써 20년, 30년 먼저 이렇게 살아보신 인생의 노하우에서 삶에서 녹여져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주장과 맞지 않거나 내 철학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그 아래에서 그 위에서 들으려고 그러는 부모님 위에서 내가 부모님보다는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부모님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고 이런 내가 그 위에서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겸손히 그거를 들으려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지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휘파코를 해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밑에서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잘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주장은 조금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내 스타일에 맞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맞춰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더 평화가 있고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옳다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원리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라고 의라는 것이고 그 의는 뭐냐? 그는 하나의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붙는 게 있어요. 뭐가 붙었냐면 수식어가 있는데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라도 주님 안에서가 아닌 주님 밖에서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그걸 심사숙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은 주님도 주님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받고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아주 복된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기쁜 것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30장 17절도 같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렬하죠. 부모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새가 와서 그 눈을 쪼이고 그리고 그 새에게 먹히리라 라고 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죄요.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장 8절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비의 훈계나 어미의 법은 무엇이 되느냐? 나에게 아름다운 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한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그 훈계는 내게 관을 씌워주려는 것이고 내게 금사슬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명예나 부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근데 그것을 아들에게 곧이곧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보다. 아니면은 뭐 아버지의 칼을 빼서 버린다든지. 요즘 같으면은 법원에 고소합니다. 아버지가 살인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지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들을요 잡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장은 내장대로 팔은 팔대로 다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살인이죠. 자식을 죽이는 것이니까 살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번제로 드리려는 아들을 막고 거기에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요 정말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하되어 그랬습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 거지,
또 창녀, 세리 이런 사람을 무시한 거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 명예를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받아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이런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순종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훈계를 합니다. 뭐라고 훈계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겠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요 듣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려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말을 듣는 사람을 보면 복을 받겠다.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요 블레셋 싸움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해달라고 했는데 언약궤가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전쟁에 대패를 했습니다. 언약궤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가정은 전부 다 단명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했어요. 부모가 잘 양육을 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징책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성문에 있는 장로에게 가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장로들이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게 사실이 맞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돌멩이에 맞아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순종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은 주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들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은요 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그때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각이 난다면은 회개를 해야 될 것이.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또 순종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은요 물론 어렸을 때도 공경을 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얼마만큼 공경이 잘 되겠어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는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여러분 스승을 공경하라. 대통령을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공경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특화된 단어가 뭐냐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공경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죠. 명심보감 효양편에 보면은 이 조선시대의 어린이의 인격 수양을 위한 교양서가 뭐냐면은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명심보감에 보면 효행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애달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니라 애쓰고 수고하셨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씨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나니 애달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니라 애쓰고 수고하셨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냐?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공경이라는 말이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티마오라는 말은 뭐냐면 높이 평가다, 경의를 표하다, 가치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티마오라는 말에서 보석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히브리어로는요, 공경이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말은 뭐냐면 무겁다, 중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그래서 헬라어로는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해야 된다. 또 구약에서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무겁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륜의 관계라고 말하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어머니와 나의 천륜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 이어지는 혈통적 관계가 뭐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다. 세 번째는 양육의 관계인 것입니다.
일반이요, 소나 돼지나 또는 새나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부모가 많이 이렇게 양육하지 않아도 송아지들은요, 탁 나면은요, 자기가 툴툴툴툴툴 털고요,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요, 태어나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응애, 응애,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부모의 손길이 필요로 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한순간만 놓쳐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아이를 배에서 10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또 낳고 기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갈아준 그 지저귀만 모아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일회용이 있으니까 뭐 척척척척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빨아서 삶아서 널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또 그 말이죠. 예? 변을 치운 것만 해도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그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것들. 그 양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영향의 관계라. 서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할아버지가 가진 것도 그 손주까지도 내려갑니다. 제가 눈이 나쁘니까 아들도 눈이 나쁘고 손주까지 눈이 나쁘고. 이건 어쩔 수가 필연적으로 내려갑니다. 유전적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도 내려갑니다. 정신적으로도 내려갑니다. 영적으로도 내려갑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유전적으로 눈이 나빠지면요, 그 어떠한 의학으로 고쳐지질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합니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는 방법밖에는 거기에서 완전 본질적으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정신적인, 문화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참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잘 돼 보세요. 그러면 또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래 부자는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부자라야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벌써 몇 번 내려와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거는요,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큰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비혼 시대죠. 비혼 시대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같이 이게 말이야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성격도 안 맞고 먹는 것도 안 맞고 잠자리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요. 그 안 맞는 스트레스를 쌓여가면서 뭐 그렇게 굳이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나 혼자 그냥 룰루랄라로 그냥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골치 아픈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자체를 스트레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비혼주의자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교육비가 뭐 몇 억이 들어간다. 직장 생활도 어렵다. 힘들다 해서 안 낳는 겁니다. 결혼도 싫다. 아이도 낳는 것도 싫다. 이런 주의자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남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청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처녀, 그들은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 부모들이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태어난 것인데, 자기는 그렇게 엄마의 희생을 통하여 아빠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났고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못된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는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비혼주의였으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업어주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업어주죠.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기에 있는 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까마귀예요. 아, 그래. 또 좀 이따 또 물어요.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까마귀요. 좀 이따 또 물어.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이제 말이 달라졌습니다. 또 물었어요.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좀 이따 또 물어요. 아버지가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아니 기가 먹었어요.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5번만 해도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한 권을 꺼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낡은 일기장인데 몇 월 며칠이라고 적혀 있고,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내 아들이 새에 대하여 물었다. 저 새 이름이 뭐냐? 고 물어서 까마귀야. 또 물었다. 저 새 이름이 뭐지? 까마귀야. 나는 그날 아들에게 까마귀에 대해서 23번 대답해 줬다. 그리고 나는 그날 행복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러도 이거 뭐지? 또 좀 쓰면 자꾸 묻습니다. 계속 물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인식이 돼요. 하나를 깨우치기까지는 10번, 20번, 50번, 100번 얘기를 해줘야지 깨달아요. 근데 부모가 막 짜증 냅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그걸 깨우쳤을 때 기쁨이 생긴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부모가 길러줬는데, 자기는 부모가 이제 노쇠해서 그 분별력이 좀 잃어서 자식에게 물어주면 5번만 해주면은 귀 먹었냐고 노망이 났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참 인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내가 한 가지 깨우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겠어요. 내가 2가지 깨우치고 내가 걷고 뛰고 이렇게 자라오는 동안에 그 부모의 헌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몇 번만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심순덕이라는 사람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물론 이게 요즘 세대에는 잘 안 맞는 얘기고, 저희 세대 같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온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는 시입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충청도에서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생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태입니다. 나는 생선이 동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동태를 한 마리 사오면 어떡합니까? 식구대로 자르죠. 식구가 5이면 5토막을 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씩씩한 거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배분이 되죠. 그리고 엄마는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엄마에게 머리를 주더라는 거죠. 엄마 머리 좋아하지? 야, 나도 몸통 먹을 줄 알아.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엄마가 희생하는 모든 것이 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했고 그런 분인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엄마의 눈물을 보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님의 헌신이고 희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녀를 키우려면은 요즘 같으면 자녀를 키워도 사실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왜? 아이들 있으면은 이 돌봐줄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다 이런 기관에서 도와주지만 옛날에는 엄마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됩니다.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돌봐줍니까? 아버지가 까딱이나 합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소리나 치지 누가 한 번이라도 안아주기라도 합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그리고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대접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네 인생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보다도 그래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일을 하면은 잘 풀려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나의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가 부모를 상처를 주고 이놈의 집구석 난 살기 싫다고 나가버린다든지 부모가 학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악감정이 생겨버리면 그 자녀의 인생에 못이 박힌다는 것이죠. 인생에 못이 박히고 잘못된 사고가 박혀가지고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축복과 저주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하루는 노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함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형제에게도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먹고 수치를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망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수치를 또 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짐을 지고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 일을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부모에 대해서 막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함의 가문이 전체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리가 함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그 사람에겐 이런 저주가 내려지고 셈과 야벳은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받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있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조국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주었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그 수치를 드러낸 사람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부모의 수치를 덮어준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오고 저도 이제 살아오는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 풀어냈지요. 그러나 풀어내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준 상처를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해소해야 됩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잘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소하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부모님에게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면 내 안에 앙금이 사라져버리고 그 앙금은요 여러 가지 원인 속에 내 안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풀어내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갖다가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손을만 잡아주고 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 안에 상처가 있다면 네 안에 아픔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에는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순종하라. 히파쿠라고 그랬습니다. 아래에서 들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팀하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야 그런 관계 속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5월 이 가정의 달은 그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형제 자매들이 다 좋은 관계 아직도 묶여있는 모든 매듭을 여러분이 용기 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용기 내서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찬송가는 아니지만 어머니 마음을 같이 한번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예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하나님이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이 가이었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말려주시고 찬송 기대어 기다리는 나 알을 싸그릇 떼사 다시 생각해 고시간 이와의 주님이 가는 강이의 그것이 높다 하니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에 한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한번 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한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어머님에 대해서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님 또 아버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살아생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가 부모된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서로가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화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혹시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거나 아픔을 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보의 죄를 반지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거역한 일들이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는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부모님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모된 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장수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며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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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모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장수되어지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는 금사슬이 금전유관이 씌워지고 목에는 금사슬이 씌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영에서 이끄는 주의 능력으로 남별하여 주시고 주의 원동으로 분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가운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내 사상으로, 내 철학으로 양육한 것, 또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들, 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처받은 모든 부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었지만은 주님께서 보혈로 만져주셔서 그 상처의 부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슬픔, 아픔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가 또 자녀에 대한 앙금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모든 가족 간에 서로 다툼을 주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산